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 표어가 있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첫 주에 행복한 성도를 먼저 설교하고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5가지 교회 본질 마지막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십니까? 그냥 열정이 생기고 그러십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전도 그러면 참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목사인 저도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실제로 전도하는 게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통계를 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80%에서 85%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얼핏 보았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그리고 또 지역이나 나라별로 이 통계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yes or no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이 통계와 얼마나 다르게 나올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 긍정적인 대답은 나오지 아니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저의 이 불길한 예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설교가인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복음 전도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원제가 이렇습니다. Our Guilty Silence. 이 책을 직역하면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한국어 제목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의 목사님 이 말씀이 좀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전도하지 않는 게 뭐가 죄입니까? 이런 생각 혹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태어난 이 영국, 그 17세기 종교, 16세기죠. 정확하게 16세기 종교교육이 시작이 되고 17세기, 18세기를 거쳐서 19세기 선교가 그 꽃을 피웁니다. 그때 가장 왕성하게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사로 갔고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한 허드슨 테일러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단체가 생겨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이 영국의 복음화율이요, 오래전 통계인데 7%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마 더 무슬림들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올드 타이머인 개신교 성도들은 아마 점점점 줄어가서 아마 더 복음화율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복음에 침묵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 교회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침묵하면 언젠가 그 교회도
역사 가운데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한때 잘 나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이즈의 이 건물, 이 사이즈에 사실은 넘치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20년 전 이야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잘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경망스럽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표현을 써서 또 죄송한데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전히 복음에 침묵한다면 바닥 가운데 내려갔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복음에 침묵하고 있다면 어쩌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은 조금 상황이 틀리죠. 미국은 지하실, 대도시, 건물 이런 데는 지하실이 있지만 보통의 이 지하실 문화가 없죠. 근데 한국은 지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거의 많은 경우가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그 지하실을 탈출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 복음을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그 침묵을 깨뜨리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도하지 않는 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전도하지 않는 죄를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침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침묵을 뭐예요? 깨는 거예요. 깨는 거.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침묵을 깨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 부탁하신 어쩌면 마지막 사명이고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본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공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부탁, 이 사명을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복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리에 찬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그 바닷가에서 다시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예수인 줄 알고 예수님께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준비하고
하고 계시면서 그 시리에 차 있는 사명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거듭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에 침묵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15절,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복음에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범위,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시 우리 15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범위,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온 천하, 그리고 또 대상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만민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는 문자 그대로 온 세상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온 세상,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또 동남아도 가야 되고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출발 지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복음의 진원지입니다. 복음의 진원지이고 복음의 시작점이고 복음의 출발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 끝까지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게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꾸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 처음 부임하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설교 처음 제일 앞으로 설교 듣기 가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2번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3장까지 강의하다가 지금 멈추고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이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뭐예요? 유다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요, 로마였고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멀리 있는 그 나라, 그 지점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간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약 이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하면 땅끝은 어디가 되겠어요? 예, 고개만 돌리면 여기가 땅끝인 거죠. 네. 여러분,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땅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땅끝. 너무 먼데요? 온 세상?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유대인 동시에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이 나의 땅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이거는 이 두 번째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죠. 우리 다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할 대상은 만민입니다. 만민은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사람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금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더 복음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 그것은 인종을 초월하고 남자와 여자를 초월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나이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할 대상이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 나누기도 하고 또 제가 성도님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 보면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는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며 누가 전해야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요? 내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전해야 합니까? 땅끝입니다. 온 세상 그러면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땅끝이라고 합시다. 땅끝은 어디예요? 내 뒤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내 뒤가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뒤라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라고요? 땅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여기는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우리하고 인종이 다르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다면 그도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누가 그리고 어디까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 동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르시되는 제외하고 너희는부터 시작해서 보면 동사가 어느 단어가 동사입니까? 다니며 그 다음에 전파하라. 이 두 동사죠.
그러니까 이 두 동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며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니며. 여러분, 다니며가 무슨 의미입니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go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Go into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가라는 의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가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간다는 것은 거리적인 어떤 그런 개념도 들어가고 장소적인 어떤 다른 장소로 간다는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로 가야 되고 마켓으로 혹은 식당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간다는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의미에서 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 갔는데 그 사람을 전혀 몰라요. 아니 그 사람은 알기는 하지만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뭐예요? 관계적으로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관계가 전혀 없으면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관계를 가까이 해야 되고,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좀 웨이트 하셔야 돼요. 소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이거 하는 거 봤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소가 훈련이 잘 된 소는 뭐라 그러죠? 쓰레질, 그 다음에 이 밭, 이런 거, 이랑을 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훈련이 잘 된 소는 이게 바로 잘 갑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럴 때, 그런 거예요. 왜 이래? 그래갖고 방향을 해서 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은데,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거리적으로 이렇게 가깝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오히려 여러분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를 가깝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전도하자고 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죠. 아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 주변은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고 다 그래요. 예, 제 주변에도 그래요. 제 주변에도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다니고 그래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이 말씀에는 그래, 네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네가 아는 사람에게만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 이 미국에서 동창생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이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교회를 다 다니고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이제 너는 됐어. 너는 가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라 이 말씀에는 네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네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식당 한번 가보세요. 한인 식당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옆 테이블에 슬쩍 앉아가지고 주문하고 시키고 어디서
오셨나 물어보시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나는 브릿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나갈 때 다 계산해주고 나가면. 네. 제가 가끔씩 식당에 가면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나가면서 계산해주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계산해서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터서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만나자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이웃에 이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자기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사를 했습니다.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냐, 어느 교회를 물었는데 뭐 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쓱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을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지를 딱 관찰해보고 이 사람이 쓰레기 버리러 나올 때 자기도 뭐예요?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인데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면서 뭐예요?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build up relationship. 관계를 세워가는 거죠. 발전시켜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를 자기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거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잘합니다. 신천지가요, 요즘은 너무너무 잘해요. 누구를 전도하려고 딱 어떤 한 사람을 딱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도라고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추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딱 각본을 짜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연인 것처럼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스터디를 다 하는 거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를 주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스타벅스를 어느 지점에 스타벅스를 잘 간다 그러면요, 그 딱 이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거기 딱 가는 거예요. 한 번 관계를 딱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릴레이션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여러분 자기네 그쪽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천지 통계를 보았는데요. 1986년에 120명의 신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도포에 보니까 1986년 120명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6년 통계를 보니까요, 이 그래프가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120명, 마치 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120명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20명에서 시작한 이 인원이요 2016년 그 통계는요 20만 명을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30년 동안 100배 성장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요 1666배 성장이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30몇 년 전에는 120명, 이 구원파의 한 분파거든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면서 20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왔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서 뭐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쏙 잡아가지고 자기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적이 지금 한 120명쯤 돼요. 30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120명 그대로 있으면 죄송합니다. 다행일 수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설교에서 뺍니다. 제가 그거 보고 참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월부터 이제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전도 캠페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장 모일 때마다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적합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지금 이 미주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 세미나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뭐 다 기억은 못하고 근데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가면 고구마가 있고 안 나가면 고구마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전도 대상자를 고구마로 이렇게 탁 한정을 해서 사람으로 하면 무섭대요. 사람은 그냥 막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아예 그냥 고구마로 생각하면 이 고구마이 별거 아니네. 뭐 그래서 고구마를 이제 찌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고구마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은 없어요. 아니에요. 나가면 있습니다. 안 나가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여러분 전도의 자세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therefore go 그러므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것은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preaching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preaching은 또 설교잖아요. 야, 이거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말로 이게 설교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이게 뭐 거리에 가서 혹은 설교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사실은 요즘은 거의 드물죠.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거리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을 그때 여러분 이 음성에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전해가지고 사실은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거에 방해가 될 수가 있죠. 이제는 복음을 진리를 이 목소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삶으로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시대만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초대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삶이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42절부터 47절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작된 그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그 교회의 모습을 설명한 그런 내용이 42절부터 47절이죠. 저는 이 초대교회의 이 설명, 이 모습 중에서 사실 47절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당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가 전도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전도한 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전도에 대한 뭐랄까 이 부담에서 이렇게 이 벌던 이 부담이 이렇게 내려놓는 그래서 제가 이 전도를 이름을 붙이기로 저절로 되는 전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저절로 되는구나. 전도는 저절로 되는구나. 그래, 목사가 전도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이게 얼굴을 막 붉히면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마음의 부담,
이런 거 없이, 왜요?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저절로 되는 전도가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씀 앞구절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예배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42절에서 쭉 소개된 그 초대교회의 그 삶의 그 자리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 안에 뭐예요? 기도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 안에 자람, 양육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 안에 섬김과 봉사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여기서 이 온 백성은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로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밖에 있는 이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 누구에게 칭찬합니까? 그들이 잘 살 때, 혹은 정말 바르게 살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럴 때 뭐예요? 존경을 갖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때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저절로 되는, 제가 이름을 저절로 되는 전도라고 붙였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그 안에 녹아져 있구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그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침묵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너무 심플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달부터 하려고 그래요. 3월달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심플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훈련 우리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어떻게 해요? 전파해야 되잖아요. 이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적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교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건강한 교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지 말라. 그분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요, 아무리 잘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도 건강해야 우리 활동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5번째 전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땅끝이 어디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날마다 끊임없이 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